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4절로 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데 8절 말씀이 귀한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했을 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럽니다. 목소리가 커가지고 막 힘차게 전하는 것만이 아니고 아주 강하게 수많은 사람들 심령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말씀하실 때 산에서 조용히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아주 강하게 그 심령을 찔리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이 여러 말은 무슨 말이냐 4절부터 보니까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말해라. 그리고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말해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부 다 말해요. 답이 예수도. 그러니까 예수 답이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주 성령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어떻게 이걸 아느냐 했을 때 6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주사 7절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저의 은혜라는 것이요. 이 언어 하신 분들 헬라어 30년 하신 분하고 내가 접촉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은 은혜가 뭔가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것이 은혜인데 그건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거저 그냥 준 거. 한 단어만 그것 가지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의 흐름을 모르는 흐름을. 그게 안타깝더라고. 헬라어를 30년을 연구했다는데 안타까워요. 자, 은혜를 힘입었다. 뭘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긍휼하심을 나타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말해요. 우리 불쌍히. 죄로 인해서 시편에 이사야가 말씀한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오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그리고 상한 갈대만 꺾는 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의 삶이 우리 영혼이 그런다고. 우리 영혼이 이미 꺾어진 것은 소생할 수 없는 거라고 말이죠.
이미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가물가물해. 그러면 다시 누가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생할 수. 그 중생이라는 것은 이 중생은 다시 창조하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오직 의로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뭘로요? 우리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23절 24절을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하고 단대에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고 그러죠? 24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비하고 사랑을 베풀 때 뭘 나타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긍휼이 뭐예요? 불쌍이었다는 거죠. 꺾어져가지고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자, 꺼져가는 등불처럼 기름이 없어요.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들. 예수님 오시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 읽으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20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단어는 구속은 구원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는 배에 나와요. 배. 그 이상으로.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밖에 이 심령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하고는 멀리 있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인생을 새롭게 개선해내는 것이 중생 시선, 다시 태어나게 하는데 뭐가요? 먼저 생명, 피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기 위해서 자 생명은 피인데 그 피 흘려져야 되는데 어떤 자가 와서 해야 돼요? 누께서 보면은 친족이 아니면 절대 대신 갚아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친족이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는 우리하고 친족이 없어. 육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친족이 누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친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가까운 제일 가까운 아담보다 더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꺾어지고 망쳐서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히 소생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하면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연수마귀는 쳐버릴 것이고 너희는 다시 새롭게 해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서 자 어린 양을 희생하면서 가죽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감싸준 것처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상한 갈대 같은 우리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다시 기름 부어서 다시 꿰매서 소생시켜 다시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기를 부어넣는다. 오늘 그 말이에요. 너희가 중생의 씻음 모든 죄를 씻을 때 우리가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배 이상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든 유튜브를 보면은 구원은 가끔 한 번씩 말하는데 구소라는 소리는 아예 안 해요. 한국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한국교회가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구원받을 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구속함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함을 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 예수도 그분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이 된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채무를 보아스가 다 갚아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갚아주는데 뭘로요? 이 세상에서 안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을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 주님과 하신 게 십자가 이게. 자,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원하셨던 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막연히 우리 죄 때문에 오시지 않고 우리 친족이 아니면 죄를 갚을 수가 없다니까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깊습니다. 근데 이세 계속 유튜브를 봐야 돼요. 유튜브를 계속 유명한 목사님 다 보는데 지금까지도 장경동도 구속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조영길 목사도 구속의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정강훈이도 한 번도 안 하고 유명한 목사님도 한 번도 안 해요. 왜? 구속자, 예수가 나의 구속자라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친족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으로. 그리고 우리 친족의 권리를 행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 식구의 그 루시의 죄를 그 값을 엄청난 그 토지를 찾아줄 때에 그 재력가였어요. 돈이 많은 재력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자도 갚을 수 없는 핏값으로 그 엄청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씻어주려고, 사주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모든 자들이 구속을. 이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도 구속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구속. 그러니까 시편에 가면 최고 많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이사야하고.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것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친족을 하셨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친족이 친족이 와서 갚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된다. 어떤 사람, 이 세상의 사람도 안 된다. 그래서 실수고 성령께서 오셔서 뭘 말합니까?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요 설교 들으면 금방 합니다. 성경에 오시면 뭐라 합니까? 성경에 오시면 보혜사 성령에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럼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주장해서 다시 이것은 무슨 말이 쉽게 우리 인격을 전부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인격.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 내 방법도 들어가면 안 되고 내 재산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 우리 친족으로 오신 예수 그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내 죄값을 그분만이 치르고 다시 사서 온이치로 나 자유 얻었는 너 자유 얻네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그랬다. 은혜란 뭐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 우리 친족으로 보내서 죽게 했다는. 그것이 뭐였어요? 대신 모든 권리를 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대신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엄청납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구속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학술한 대학 박사들 다 앉혀놓고도 하는 말이 나는 박사가 없어요. 박사가 없어. 그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의 말씀을 기록해서 책을 남기고 하나의 말씀을 자기 지혜와 자유의 지식과 방법대로 해서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지금도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것을 하고 있는가도 지금 나를 지켜보시는 주님. 내가 하는 말은 다 녹화가 돼요. 녹음이 됩니다. 여기 지상에서만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도 뭔 말 했는가. 행한도록 갚은다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나팔수가요. 분명한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아침에 기상 나팔인지 지침 나팔인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알지요. 기상 나팔과 지침 나팔하고는 틀립니다. 기상 나팔 불 때는 일어나야 되고 지침 나팔 불 때는 잠자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의 나팔을 불 때는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깨어나게 하려면 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면 우리가 그냥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갖고는 거기까지 도달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그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무조건 예수님의 피 흘려서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 무조건 막연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족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셔서 그 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면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은 잘 들어야 돼요.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뭘로 결판됩니까? 자,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조금 내려오면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그 자들이 뭐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아예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졌을 때 죄가 시작되죠.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죄가 시작돼요. 자, 죄가 시작되어갖고 뭐 아무 연락도 없이 몇천 년 흐른 뒤에 예수님 오신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 것을 말하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 후손 그러니까 거기서 구속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고 하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한 그 기업 히브리서 있는 것 보면은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거죠. 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아. 그래서 이 말이 8절입니다. 이 말이 믿보다 이 말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은 믿을 수 없고 아무리 유머, 아무리 전도서, 아무리 잠언, 아무리 시편, 아무리 멋있는 것을 말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디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냐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너희가 의롭게 됐다. 너희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중생의 시선과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나님이라. 이런 자들을 저의 은혜를 힘입고 의롭게 된 자 다시 말하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먼 훗날에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믿보다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자기가 얄팍한 지식으로 얄팍한 것을 누가 그냥 주석 써놓은 거 얄팍한 것으로 해서 그걸 이렇게 했다고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아무리 유명한 지식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학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써놓은 글보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더 못하다는 건가?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고 계셔요. 수많은 주석가들의 책을 수십 권을 써놔도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마디 던진 말이 그 말이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할 때 주의 종들을 방송을 듣는 강인의 성도들은
자, 종들은 잘 들어야 돼요. 성도 한 10년 속까지 하나님 귀한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그 어떤 것으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같이 무식해도 그 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이 있어가지고 그 입술을 통할 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 때문에요? 그게 지식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했던 성령께서 기입을 통했다. 오늘 방송을 듣는 강인의 종들은 잘 들어야 돼요. 유명 목사님 주석을 보고 설교할 수 있어요? 단어 몇 개 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설교할 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지금 있다. 심령 골수를 정해. 심령 골수 간절을 정.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너를 꼬꾸를 타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있지 않느냐. 구속함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사들 친족으로 오셨던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태어났어요. 성령께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 말해라. 이 말이 미쁘다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굳세게 말해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게 아니고 그 안에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겉 표제 얼마나 소포 같으면 택배 같으면 그 표지만 계속 전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용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 유전낸 너희 조상이 망년을 행셔서 구속된 것은 그런다. 구속된 것은 뭘로 되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거예요. 그 피로 너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값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이시고 그 피로 해서 너희를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구속연애가. 그러니까 구원이란 단어가 20몇 번밖에 없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배에 있어요. 그래 우리가 찬송할 때도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자,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친조로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행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그 피로 다 흘리시고 옆구리에 있었던 그 피 한 방울까지 창을 찔러서 다 흘려버렸던 주님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그 의를 믿으라는 거. 복음 안에 있는 의가 뭐예요? 로마서를 아주 기중하게 생각하세요. 3장 24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로마서에. 그래 이 말이 미쁘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내가 20몇 년간에 계속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해. 이것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구속 안에는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 천적으로 오셔야만 되는 성육신 되는 그 뜻이 다 거기에 들어있고, 나의 죄가 율법으로는 도저히 꺼져간 등불같이 해낼 수 없는 그를 뭐랍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권리 행사를 가지고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한테 너는 이런 것을 믿으며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뭐합니까?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방황에서 자유, 영원한 자유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참. 구속한 소리를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고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 헬라 30년 한 사람, 그분 불쌍히 죽겠어. 이제사 나하고 교류한 지가 10년 남았는데, 이제사 전번에 며칠 전에 와서 그 강의할 때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 이제가. 30년 동안 헬라를 연구했대요. 이제 깨달았대, 이제. 깨달은 뭐예요? 믿어야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그래요. 뭐를 믿어요? 구속하신 그 은혜. 육신에서 오셨던 그분의 우리의 새 생명 주시려고 다시 부활하셔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지금 복음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너희는 굳세게 전하라. 굳세게. 그냥 대강대강 천국 있습니까? 그러면 가봐야 알죠. 나도 안 가봤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확실하게 주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굳세게, 우리가 어떻게 상한 갈 때까지는 등불이 어떻게 소상됐고 어떻게 다시 기름 부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이 됐는가, 이런 굳세게, 악만 쓴 것이 아니고 굳세게 강하게. 한 달 전인가 학술원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처녀 둘이가 와서 목사님을 찾습니다 하고 나한테 와요. 목사님 맞죠? 맞다고 그러니까는 뭐라 하냐고, 자기 그림 같은 거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막 써주고 그걸 하면서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아주 침체됐는데 다시 이게 무슨 원인인지 그것 좀 말할 수 있나요 하면서, 그 말 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보면서 얼른 있어요. 예수 그대의 종은 그랬어요. 예수의 종은 복음을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포장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용. 택배가 중요해요. 택배 안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것과 같이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중생의 시성, 그를 통해서 구속에 피 흘렸던 주님, 우리에게 친족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년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구속함을 입은 자. 요한계시에 답이 있어도 요한계시를 보면서도 그것은 흘러버려요.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려고 그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자. 그랬어요. 한 가지만. 자, 베드로 지파가 있느냐? 그랬어요, 내가. 베드로 지파 있느냐? 그러니까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성경에 베드로 지파가 있느냐? 이 말만 해라. 나한테.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 이 말만 해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않고 한참 있다 없는데요. 근데 사도들 이름을 어떻게 해서 지파로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점을 딱 찍으면 절대 누가 변경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지파가 없는데 베드로 지파가 있다고 그러고, 응? 요셉 지파가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탄론하죠. 신천지라고, 신천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가씨들 사랑해가지고 나를 만난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전도지를 갖고 다녀요.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다 줘요. 거기에 써진 내용이 뭐냐면은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우리 친족이 되어서 우리를 구속에 빌렸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전하고 내일도 전하고 오실 때까지 뭘 전해요? 우리 친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에 필요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써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십자가, 자,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는, 구원 얻었다 그 말이요. 이 기절도 모르고, 이 기절, 구속이란 말도 못하고 구원 얻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다 죽고. 그래서 그 아가씨한테 구속이라는 소리 들어봤냐 그래서 구속. 그러면 처음 듣는 소리에 처음 듣는. 그러면 신천지에서 교육을 몇 년 받았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년 받았다. 5년 신천지에서. 자, 구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가 시작됐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속의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게 구속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보면 구속함을 입은 14만, 땅에서 구속함 입은 자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다. 그 환난 후에 그 천국에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구속을 입은 자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말하니까 처음 들어본대요. 이제까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자기가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구속이라는 소리를 나한테 처음 듣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한국에 지금 교회가 십자가만 높이 섰고 불빛만 나고 사람은 모여서 주여주하고 해도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지 못했다는 그 사랑을 알려고 믿지 않는다는 거. 이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라.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써놓기를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해. 확신 있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성령에 능통하지만은 뭐랍니까? 성도할 때 기도할 때, 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담대히잖아, 담대히. 자기가 전한 것도, 자기가 전한 것도 돌아서면 자기도 전한 것도 잊어버려 몰라. 그 뭐요? 세상 지식으로 했던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써놓은 걸 베꼈던가?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자유의 날선, 어떤 날선 것보다도 더 예리하다. 심령 골수 관절을 쪼개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죄악을 잘라내고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 사람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제일 두려웠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지혜로 자기 고라는 말로 복음을 전할까 봐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남이 들으면 그냥 성경 말씀 전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 말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게 내가 내 지혜로 내가 권하는 말로 할까 두렵다. 뭘로 하기를? 성령께서 그 심령에 토해 주기를. 성령의 역사에서 그 영혼 속에 들려져야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자꾸. 자, 온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사람들이 유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라는 거? 굳세게 말하는 거, 굳세게.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 친족으로 오셨다. 친족, 우리와 가까운 그런 친족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그 행사를, 보아스가 다 그 행사를 한 것처럼, 갚아준 것처럼. 자, 저 은혜를 힘입어, 자,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었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나왔나요? 영생의 소망. 영을 죽지 않는 생명, 영을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후사, 그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너희에게 뭐 했대요? 저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후사가 되게 하려, 상속해 주려고 너희에게 뭐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마. 이것은 구속함을 입은 자가 확신 있게 찬송할 수 있고 확신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이걸 찬송한다. 구속함을 입은 자, 14만 4천이 무슨 노래 부르요? 구속함을 입은 자,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이 찬송을 부른다고 요한계시록 14장이 이 결론을 그렇게 내놨는데도 구속이라는 소리 한 번도, 오늘 이 방송을 몇 시에, 이것이 몇 시에 유튜브 올라가는 모르는데, 그 듣는 목사님들은 이제까지 설교를 돌아보고 설교 작성이라는 설교를 보고 구속의 사랑, 이 말이 밑보다 굳세게 말하고 한 이 말을 몇 번이나 했는가 하면 설교 이제까지 했던 걸 찾아봐요. 안 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를 전하는 거야. 자기가 믿지 않는 예수, 하나님의 말하는 예수, 중세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 우리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었다. 죄 없다,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왜?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소망한다는 거야. 영생. 영을 죽지 않는 생명이 그 사는, 새 땅에서 사는 것을 소망한다는 거야. 늘. 그러니까 아멘 주옵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살려고 하는 그 기쁨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서 늘 아쉬움 뿐이라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는데 찬송은 잘해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래요? 내일 모레 이제 기쁘다 구주하셨네, 아이고 여기다 써가지고 붙이고 행사를 할 게 아니에요. 행사. 뭘 하러 오셨는가? 친족으로 오셨다니. 친족으로 모든 죄를 다 행사하시려고. 우리까지 생명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똑같이 너도 나도 후속자, 나도 상속자야, 너희들도 내 영을 받아서 상속자가 되어 있어. 그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미쁘다. 이거를 굳세게 말하라. 그게 피가 능력이에요. 보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피로 구속했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생각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 뭐 많이 얻는 거, 있는 거, 뭐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내는 거, 아유 말씀 없이는 다 죽어요. 6월절 양 발라서 구속에 피 흘려서 6월절 양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60만 대군이 죽어. 왜? 그 은혜를 잃어버려. 문설자에다가 어린 양의 구속의 피를 발라서 너희를 건져줬다. 아무 죄 없이 다 어린 양이 다 속하고 너희를 다 건져줬지 않느냐. 이것을 눈으로 보는 현실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했어도 우리가 가다가는 그 장대까지 그 싸울 때 다 죽겠다 하고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올해는 상갈대를 꺾지 않으며 혀까지 하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예수가 오셔서 이걸 다 회복시킨다.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입어야 돼요. 다시요. 구속 은혜를 몰랐다면 이 성탄절이 가기 전에 예수님과 오셨던 목적, 애굽으로 피난 갔다 다시 오셨던 목적,
뭐 하려고? 우리를 구속의 피 흘리시려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 없다 이른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말해. 굳세게 말하는 거예요. 굳세게 말하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자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구원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인류 신학교 다녔다고 해서만 구원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장로같이 헬라어, 헤브리어, 히브리어를 그냥 원문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죽을 때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장로님,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요? 예수가 누군데. 언어는 잘 알아. 언어로 설교는 잘해요. 예수가 누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그 한 절 한 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 성경 지식으로 해서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 하고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 권하는 말하고는 틀려요. 지금 성령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그 영혼 속에다 받는 사람이 영혼 속에다 하는 거거든. 우리가 세상을 지식으로 배워서 뭐 교리가 어쩌고 따질 것도 없어요. 말해봤자 인간의 생각을 한 것은 이 영혼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굳세게 말한 말씀만, 담대히 말한 말씀만, 당연히 할 말을 한 말씀만, 마땅히 할 말,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세세토록 거듭난 것이 뭘로 거듭나?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됐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걸 말 안 하고 계속 껍질만, 소포가 왔는데 포장이 멋있다고 계속 말이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오직 긍휼의 힘을 쫓아서만이 우리가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으로 우리가 믿고 새로운 나라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몇십 년을 목회를 해도 교회를 그렇게 키우고 비까비까하고 유명해도 어디요? 아직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진입 못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자기도 못하고 그 많은 수많은 성도들도 다 못 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 한 영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 중생의 시선. 물두멍에 보수는 시선을처럼. 자, 새롭게 하신가 주의 성령의 새롭게 하신 그 중생의 신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서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소망이 어디가 있어? 그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상속자가 이 사람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그래요. 구속의 은혜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간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로 찬송을 해요. 불쌍한 영혼이 한국교회 너무 많이 건물만 크게 짓고 인육신학 나왔다고 자랑만 하고, 베드로가 인육신학 나와서 주님께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죄가 없어서 똑똑하니까 그들 머리 보고 쓴 게 아니에요. 다 없애버리고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세계를 주기 전에 있었던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새 학교 들어간 것처럼. 성령의 학교 들어간다는 성령. 성령께서 내가 생각한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설교하다 보면,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몰랐던 말씀이 생각나고 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내적이 변화해야 해요. 성령께서 변화해요. 생각만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생각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해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 먹은 게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성경 보시면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만 모든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요. 다른 걸 통해서는 안 줘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다 했을 때는 이 사실을, 이 미쁜 사실을 알고 예수가 답이다 해야지. 무조건 예수도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답이다 하면은 이거는 하게 지도서나 또 교회론을 배울 때, 자, 에베소 배울 때 그것은 다요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목적으로 써있는 거예요. 목적.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를 졌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속하겠다, 여자 후손으로 친족을 보내주겠다,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주겠다. 이 모든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의 강물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어디를 말하든 구속. 구약에 있는 많은 전쟁을 많이 겪었던 그것도 어떤 겁니까? 다 구속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에. 그 순간순간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많은 선지자들도 그 시대마다 구속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그 시대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구속사를 말하는 주역들이라고 말해요. 구속이 뭔지 모르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치행이는 오늘, 치행이가 그러죠. 인간은 공제한 노력에서 된 것이 아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어떤 좋은 신학들 나왔다고 안 돼요. 박사학위 몇 개 있다고도 안 돼요. 예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이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칭의가.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는 얻었다. 그 자들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생각한다. 땅의 것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속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를 자비롭고 하는 결정체가 뭐예요? 구속 사역.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모습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은 생각이 혼돈돼요. 무질서와 혼돈이 돼요. 생각이 망가진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불안과 고통이야, 마음에. 그 다음에 타락과 부패, 비참한 사망이 온다고 말이야. 인격이 이렇게 망가진다는, 인격이. 생각만 망가진 것이 아니고 생각도 마음도 행동까지 다 망가진다는. 구속의 은혜를 힘입으면 생각도 마음도 의지도 다 새롭게, 상한 갈대를 고쳐주시고 꺼져한 등불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푸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늘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보내서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보내서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적용을 시킨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한 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서신서 밑에는 그걸 말씀. 그래서 우리는 무질서가 혼돈했던 우리 생각이 발로오고 불안과 고통이 없어지고 비참한 사망길로 가는 타락과 부패가 우리 인격체가 새로 변화되려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에요. 십자가 도는 능력은.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 생각이 혼돈이 안 와. 죄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자, 방황에서 자유, 영원한 자유예요. 영원한 자유. 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을 며칠 있으면 오는데 그 성탄절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으로 오셔야만 우리 죄값을 없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미쁘다, 이것을 담대히 말해라. 그 가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잖아요. 평생을 내가. 그래서 아까 소대에 말씀드렸던 그 신천지에 있던 그 두 처녀가
한 처녀가 왔어요. 내가 그 주면서 전도를 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신천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오라겠죠. 그러고 이제 죽어. 몇 분을 이야기한 줄 알아? 3, 40분을 구속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계속 쭉 구속이 이렇게 시작됐다. 여호와를 보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면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어린 양에 속한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찬송 부를 수 있다. 자, 처음 들었던 구속의 소리를 그 아가씨들이 집에 가서 얼마나 성경을 바꿨어요. 그들은 다 교회다 했던 아가씨들이 5년을 가서 세뇌 받은데도 가서 한 아가씨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얼른 안 만나주죠. 내가 아주 달고 막 목마를 때 그때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오늘도 내가 녹화 이제 오늘 가니까 기도하라고 내가 차라리 나한테 묻자잖아. 한 아가씨는 빠져나왔는데 한 아가씨는 신천에서 안 빠져나오고. 그렇게 구속자야. 그러니까 내가 학술 원장한테서 이 구속의 사랑은, 구속의 은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성경의 핵입니다. 그랬어요. 핵. 자, 정강원이나 누구야? 김사만이나 누구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 앞에서 핵을 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핵을. 9세기 말한같이 핵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그 두 아가씨한테 내가 핵폭탄을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가씨는 지금 나와가지고 계속 문자 와요. 알고 싶다고 계속 와. 얼른 안 만나줘요, 내가. 자, 정강원한테 갔던 그 목사님 있어요. 목사님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정강원이 하는 행동이 십자가로 가는 길이냐. 한참 생각하더만 아닌데요. 그러면 나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시 만나서 난 만나고 내가 구속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그 목사님 나한테 항상 고맙다고 날마다 문자가 와요. 한 영혼 살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속이라고 하는 그 핵을 쌓아놓으면은 그 핵이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쏠지를 몰라요. 하나님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 방법. 오늘 방송을 듣는 각인의 심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구속을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은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할 말이고 담대히 할 말이고 마땅히 할 말이고, 오늘은 굳세게 말하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조금 늦으면 어때요? 조금 늦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구속을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그것을 신어야 돼. 담대히 말해야 돼. 또 보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이라고. 로마서 잘 읽어보면요 아주 그냥 몇 번씩 뒤져야 돼요. 로마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인격, 무결스가 혼돈이 바르게 불안과 고통이 타락과 부패된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이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 은혜를 입어야만이 인격이 바로 제대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격의 치료예요. 인격의 치료.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 치료다고 병된다도 치료하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다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